이번에 그 부산 노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 수련회 강사가 바로 우광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녹음을 했어요. 이 음향만. 그래서 영상은 우리가 보지 못했고 그 MP3 음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강 제목이 모든 중직자들은 망대 전도,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는 전도.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추고 이제 망대를 세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대에 세웠으면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게 되죠. 그래서 파수꾼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 전도를 해요.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도는 문 두드리고 뭐 길거리에서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정말 망대를 세우는 전도.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김다빈 랩런트는 이제 복지 쪽이라 이 말이죠. 앞으로 이제 복지를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 또 우리 김다빈 랩런트는 또 개인 방송 하잖아요. 또 미디어 전도. 이번에 보니까 랩런트들은 미디어 전도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빈 랩런트는 두 가지 전문성을 띠면 돼요. 복지를 하면서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가 앞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들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요즘 이제 망대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망대를 만드는 그런 시간표를 꼭 갖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망대를 만들고 또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또 우리 가정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망대를 만들고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빛을 발해야죠.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파수꾼이 설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 서야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망대를 만들라. 여러분의 산업에 망대를 만들라.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 그런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기도로 만들면 돼. 기도로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야 거기에 파수꾼이 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세요. 이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70인을 세웠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정말 망대를 만들 70인 요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70인 장로들이 각 지파를 담당하는 장로들이 망대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70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 모세로부터 지도자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 그 언약을 붙잡아서 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전달하고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받은 언약이잖아요. 그게 70인 장로들에게, 그게 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전달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들라. 거기에 세 가지 뜰을 만들라.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럼 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이게 망대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주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망대. 정말 렘넌트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237 치유 서밋.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나는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 내가 그렇다면 정말 다윗처럼 성전의 망대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언약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로 딱 붙잡으면 돼요. 기도로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이제 여러분이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의 망대를 만들 때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준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도 세울 수 있고 237 성전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시대 때 애굽 시대 때 6명이 뭘 했습니까? 망대를 세웠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6명이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 또 이드로 장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 6명이 망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왕정 시대, 소수의 사람들이 망대를 만들었다. 3명이 이 망대를 세웠잖아요. 한나, 이세, 이런 오바다, 이런 인물들이요 망대를 세웠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대 블레셋과의 모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또 포로 시대, 소수의 사람들이 망대를 만들어 4명이서 다니엘, 또 새 청년,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망대를 만들었는데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생명 걸고 망대를 만들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한 명이 망대를 만들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으로 딱 하나 되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138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망대를 만들어라. 내가 만들 망대는 뭔가? 내가 세울 망대는 뭔가? 여러분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수련회에 3가지 망대를 만들어라. 1강에 첫 번째 망대가 뭐냐?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시간을 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은 30분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요. 정시 기도죠. 여러분 조금 일찍 자고
조금 한 30분 정도 좀 빨리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분명히 줬잖아요. 393. 이 393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알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우리 뭐 홈페이지에 가도 잘 있고 많이 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서 해도 돼요. 또 좋은 거는 여러분 코팅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한다. 이건 이제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산업과 하나님, 나의 산업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한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393 기도를 하는데, 이 393 기도의 키가 뭔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는 체험을 합니다. 393 기도의 키,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 답이 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도전하게 되죠. 근데 답이 안 나게 되면 헤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특히 사람과의 그런 것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이제 그 문제 속에 내가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답이 나버리면 그거는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이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생명 속에 임하도록, 이 393의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 속에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늘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정식이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 오늘 이 393의 그 축복이 나의 오늘 모든 삶 속에, 이 삶 속에는 나의 업이 있고 만남이 있고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속에 393의 축복이 오늘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나 개인과 가정과 나의 현장과 업을 살리는 그런 3시대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리고 정식기도 꼭 해보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딱 내가 잘 풀어서 또 이걸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를 기도로 망대를 세우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계속 만들게 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잖아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디딤돌이 되는 사람. 과거의 상처가 딱 각인되고 뿌리 내렸어요. 이게 결국 뭡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발판으로 바꿔야 돼. 이게 바꾸지 않으면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망대를 여러분이 만들어. 이제 날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정식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CVDIP.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CVDIP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평생의 언약, 비전, 그것이 이미지가 될 만큼, 꿈이 될 만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딱 보여지면요, 모든 것이 CVDIP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 가는 장소, 모든 만남, 이게 다 CVDIP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 렘넌트는 이게 있었잖아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러니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뭐 가는 현장마다 다, 모든 현장이 다 CVDIP가 됩니다. 노예 현장, 감옥의 현장, 바로왕 앞에 가는 현장, 모든 게 다 CVDIP를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는 꼭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2장이죠. 여호와께서 24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고 거기서 파수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24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응답 25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시간표죠. 바꿀 수 없는 시간표. 두 번째, 여러분이 만들 망대가 뭐냐? 현장의 망대를 만들.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요, 현장의 망대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사람, 그리고 뭡니까? 모든 생각, 이게 다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에베소 6장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현장에서. 근데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이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히 언약 가진 자녀의 모든 현장에서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은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현장에 있는 모든 소리를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리는 소문들, 거의 뭐 세상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소리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거를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도 다 기도로 바꿔라. 그래서 기도로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이것이 결국 뭐가 된다? 길이 된다. 다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막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붙잡으면 될 텐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분이 이런 불신앙에 속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게 해줘. 393의 축복을 누리게 해줘. 여러분도 같이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은 그거를 기도 속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속에 다 속아버리거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속아버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비밀로 딱 감춰뒀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하루의 현장 속에 감춰졌다. 영세전에 감춰졌다 드러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만남 속에서, 현장 속에, 장소 속에서 이런 숨겨진 응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은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70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뭡니까? 산업에. 여러분 산업 속에 70인의 축복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또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70인의 축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를 파송하자. 그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현장에 갈 때 주머니 준비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먹을 것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를 보냄을 이리 때 가운데 보냄이 똑같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70인의 축복을 현장에서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237까지. 이 축복이 5천 종족까지.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요, 이 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분이 이제 추방을 당할 위기 속에 빠졌는데 그 장로님이 이 사람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모든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자기 직장 안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돈 벌어.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장로님 한 사람이 정말 와 있는 다민족. 어떻게 5천 종족 237 나라 갈 수 있는가? 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인들만 거의 이 4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산 전도사님도 고려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려인들이 제대로 복음 받아버리면요, 그 우크라이나뿐이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하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가서 친구 딱 전에 한번 만났어요. 전에 한번 가서 그냥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제대로 눈도장 찍고 사명 심고, 그리고 기회 되면 제가 이 친구를 또 만나러 가서 우크라이나에 진짜 복음으로 심고 세워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 그래서 요 근래 나오는 축복은 뭡니까?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이런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중직자에게만 주신 축복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 그래서 요즘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외국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보면요, 이 외국인들 와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양한 인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냥 아예 살기로, 그냥 전에는 그냥 돈 벌러 왔지만 지금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왜냐?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이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서 여자 혼자 등산 갔다 큰일 납니다. 인도 같은 데는요 집단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여자가 그런 위험한 치안이 부재한다는데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도봉산 산행을 잘하는데 요즘 근래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도봉산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원더풀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한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도시마다 그 도시가 형성된 곳마다 바로 산이 있잖아요. 바로 등산 코스.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참 가야 돼 등산 가려고.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라는 이 행정 도시를 놓고 볼 때 바로 산이 있잖아요. 뭐 도봉산, 북한산, 청계산, 그리고 수락산, 또 뭡니까? 불암산 다 끼고 있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산들이 많은지. 그래서 앞으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중요한 그런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놓고 이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 성전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미션업, 하나님 나에게 미션업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썸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70평, 100평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을요 아예 거기서 정말 메시지 심고 또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나가고 삶의 규모를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강단을 놓치지 마. 강단을 붙잡고 집중 기도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하는 거라고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는 낮에. 이거는 뭡니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점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쪽 우리 뭐 지은경 기사님 잘하고 있는데요. 그 밤에 딱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거를 미리 잡는 거예요. 기도 쪽도 하고 또 말씀, 기도, 전도. 내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미리 딱 잡아놓고 그리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거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 언약궤 놓치게 되면 헤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성도를 보세요. 철저하게 강단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업의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아닙니까? 모든 죽은 뼈다귀와 같은 현장을 다 살리는 게 말씀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단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에 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 가지 뜰을 세우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237의 뜻, 237이 와서 복음을 배우고 전도를 배울 수 있는 이런 망대를.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뭐 큰 교회만 할 수 있냐 이 말 아니라는 거죠. 작은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뭐 우리가 한 층만 더뭐 사등하면 거기다 미션홈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하선 전도사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미션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대회 나왔을 때 합숙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합숙도
보내도록 미션홈의 그런 응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뜰이 뭡니까? 치유의 뜰. 정말 237이 와서 치유될 수 있는. 뭔가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강대국은 숨겨진 뭔가 영적 문제가 있다.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와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죠. 복음으로 딱 집 들어가 보면요, 영적 문제 다 나옵니다. 특히 쫙 가난한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뭐든 얻어먹는 근성,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막 선교지 가서 퍼주고 그게 잘못된 선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하산 이런 지금 목사님 됐죠? 그 누굽니까? 방글라데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돈 벌러 왔다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완전히 제자로 세워져서 또 RTS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돼서 다시 파송됐잖아요. 살만 목사님이죠. 지금 모슬림들이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도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렘넌트 운동 알르티죠. 이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숨겨진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근성들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런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워.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서밋.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는 성전, 그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내가 볼 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금토일 시대 때는요, 진짜 렘넌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거기서 같이 성경도 읽고, 그래서 완전히 그때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게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넣고 여러분이 이제 망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방인들 내가 전도하고 세우고 렘넌트 서밋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 불신자다. 우리 불신 남편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의 생활 하나님이 100년의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망대, 산업의 망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요거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어요. 왜? 아무 쓸데가, 이거 세 가지 없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뭐 했어요?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예수님 다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왜? 아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이라. 것만 화려하지. 교회 안에서 이런 팀 구성을 해라. 어떤 팀 구성입니까? 중직자 1명, 렘넌트 1명. 여기 딱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답을 가진 중직자 1명.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인도받는 중직자 1명. 그리고 렘넌트 1명.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멘토 역할도 해주고 인생의 상담자도 되어주고 또 끌어줄 수도 있고.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법조인 한 분은요, 밑에 오는 렘넌트들에게 길을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런 코스로 가야 돼. 그리고 지금 많은 렘넌트들을요 다 끌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행정고시, 어떤 친구는 법적으로. 그 중직자 1명, 법조계에 있는 그 중직자 1명이 렘넌트를 다 끌어주는 것입니다.
렘넌트 중직자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함.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어요. 그 회당의 랍비가 누구냐? 신학하고 목사는 아닙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한 랍비. 성공한 랍비가 그 회당의 랍비라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전문성을 키워줘.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 얼마나 유대인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을 이뤄서 현지의 사명자와 연결시킵니다. 현지의 사명자를 찾아서 연결시켜서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한 팀.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중직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요.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망대에 비례해서 교회가 붕괴. 이런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 이런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비례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망대를 만들게 되면요 오직이 찾아져요. 이때 오는 응답이 바로 플랫폼의 응답. 플랫폼은 뭡니까? 하나님 막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막 사람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업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왜? 요셉은 답을 줄 수 있는 자.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유일성의 자리로 올려버렸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망대를 만들면 오는 당연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대로.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 재창조의 응답. 안테나죠. 많은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 특히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보좌와 소통하니까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야기하더라고요. 휴대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있어요. 이거가 다 소통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소통하죠. 이 칩이라고 그러죠. 이 칩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이 휴대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도 소통할 수 있고 인터넷 다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줌으로도 소통하고 유튜브로도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도로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앞으로 전도는 망대 전도, 파수꾼 전도인데 이제 세 가지 망대를 만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플랜, 미션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만드는 그런 파수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세 가지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망대, 정시기도를 통해 나의 망대를 만들고 무시기도를 통해 현장의 망대를 만들며 집중기도를 통해 교회의 망대를 만드는 그런 귀한 중직자들, 직분자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산업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